성도님들께서 구약 일독학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머릿속에 딱 깔려 있어야 되는 단어가 5글자짜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걸로 다 성경의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굳이 인간을 만드셨죠? 뭘 만드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죄로 망가진 그 아담 가정을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냐면 뭘 다시 회복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다 부르시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로 이미 예비되셨고 또 이미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구약 일독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제목 보시면 6과 제목 한번 펼쳐볼까요? 강의하는 이제부터는 바삐 보셔야 됩니다. 성경도 이따가 좀 몇 군데 찾아야 되고요. 자, 6과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계속 제목이에요. 자, 다 제목 찾으셨죠? 강의안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더라도 강의안 있으신 분들은 강의안을 충실히 보시면서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뭐구나? 엉망이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열방, 가인 계열들이죠. 그 가인 계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델, 모범이 되는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대로 민족도 주셨죠. 주권도 주셨죠. 그리고 영토까지 허락하셨는데 결국은 엉망이구나 하는 것처럼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 저번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화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정보. 오늘도 이게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정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난 안 알려줄 거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상세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체성도 알려주시고 사명도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정복할 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한데 가나안의 그 이방 종교 우상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경계하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뭘 주셨다고요? 노란 글씨? 정보를 이미 주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정보를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 2개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우리가 역사의 그 창출, 민수, 삿사망 역사가 이어지는 뼈대 성경을 이제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발생되는 하나님이 시내산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신앙교육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 막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모아진 성경이 뭐라고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 나중에 읽으실 때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사건들이 뭐 계속 흘러가면야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소설 읽는 것처럼 재밌게 보겠지만 레위기 보면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내용밖에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보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성도님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자, 레위기 보았다면 또 하나의 정보 있죠? 기억나십니까? 민수기를 뼈대로 발생되는 성경이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신명기.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죠.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형제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년의
모세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앙교육을 다시 재훈련.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못 받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과서 레위기를 통해서 모압 형제에서 또다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떻게 해야 가나안 족속과 상관없이 그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 내가 알려주마.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생되었던 정보, 레위기랑 신명기를 정리했고, 이제 또 다시 창출, 민수, 삿사망 중에 창출민에서 멈췄다가 그 다음 순서인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는데 매우 간단하게 봤어요. 자, 사사기.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인데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죠? 그 주신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영토를 주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지역을 분배하시는데 핵심, 레위 지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오히려 다른 지파로 다 흩어서 파송.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노란 글씨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왜 경계해야 되는지 그 정보를 이미 충분히 준비하고 가르치고 정리해서 누구에게 이제 맡기셨습니까? 레위 지파들에게 맡기신 다음에 그 레위 지파들을 다 다른 지파들에게 파송해서 그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 그 정보들이 계속 공급되도록, 확인되도록, 다시 비교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에게 승부를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만 정신 차리면 다른 지파들은 문제없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을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제목 보았죠. 쯧쯧쯧 뭐구나? 엉망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사사들이 자꾸 영웅으로 부각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사사기 전체는 결국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사사라는 지도자를 부르긴 하지만 그 사사들도 모습을 살펴보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결국 잘난 영웅들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이야기인데 그 원인을 보니까 나중에 사사기의 후반부에 원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이 부록처럼 주목해서 보여주셨는데 결국 어떤 지파의 타락이었죠? 보니까 다른 지파들 타락 둘째치고 레위 지파의 타락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타락. 미가라는 가족의 그 안에 타락상. 알고 보니 레위 지파의 타락이었고 그 레위가 첩을 거느리면서 성적 타락에 그리고 시신도 훼손하고 헛된 분노를 품는 레위가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정신을 우리가 번쩍 들면서 보게 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원래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걸 다 놓쳐버렸구나, 다 잃어버렸구나. 그랬더니 다른 지파들도 다 오염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무시하는 그런 사사시대가 왔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범위를 좀 볼게요. 자, 한번 우리 복습하는 셈 치고 굵은 원에 있는 글자 한번 쭉 밑에 대라는까지 한번 읽습니다. 대는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자, 준비 천천히 시작. 창, 출, 민, 수, 삭, 삼, 왕. 길게 대라는 이게 구약 성경의 뼈대 성경이고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이 성경을 먼저 읽으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밑에 붙어있고 뭐 세모난 그 노란색도 있고 뭐 동그란 거 뭐 네모난 빨간색이 있는데 이거는 다 그 뼈대되는 성경에서 파생되는 성경이니까 나중에 관련하여 읽으시면 좋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사사기 저번에 봤는데 또 봐요. 예, 또 보는데 잠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 사사기를 중심으로 사사기에서 파생되는 성경이 뭐죠? 밑에 보면 조그만 동그라미 룻기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의 다음 역사로 이어지지만 역시 사사기를 이해해야 읽혀지는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5쪽이죠. 7과 한번 보겠습니다. 7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교재 있으신 분은 교재를 보시고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7과는 빼고요.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왕이라
자, 육과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넘기셔도 되는데, 모델이 되라고 내가 나를 만들었더니 쯧쯧쯧 엉망이구나가 무슨 성경이었죠? 사사기였죠. 그런데 희망적인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한 모델왕이구나. 하나님이 희망의 인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빈칸을 채우면서 찾아가겠는데요. 1번, 사사시대의 성격을 이해해보자 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저번 시간에 잠시 보긴 했지만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오늘 룻기와 사무엘 상하가 이제 이어져요. 이걸 끊고 보면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익혀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반괄호 1번,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제 영토까지 주어진 거죠. 최우선 과제가 뭐냐? 첫 번째,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중 마지막 완성이 여호수아서에서 뭐였죠? 영토. 예, 이건 뭐 다 아시지만 한번 답을 적어 봅니다. 영토. 자, 그럼 지금 창세기에서는 국민 주권 영토 중에 뭐 주셨죠? 세 개 중에 하나를 찝으시면 됩니다.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창세기에 국민을 만들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국민을 만드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 노년의 가정에 만들어 가시더라 보았고, 출애굽기에서는 뭐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뭘요? 주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을 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영토를 주시면서 이제 나라로 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어떻게 국가를 땡땡 할 것인가? 혹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비슷한 단어들이 기억나실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운영.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다 줬어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잘 살아갈지 운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방송을 본 기억나요. TV 방송국에 어렵게 된 그런 식당에 요식업 대표인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문제를 파악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그 해결책을 주는 그런 방송들이 있었는데 보면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는 식당 주인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음식 레시피만 받으면 좋겠는데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그 음식 정보들만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근데 백종원 씨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가면 위생이면 위생, 문제되면 다 건드리고 그리고 마인드면 마인드 그리고 손님들 대하는 태도면 태도 그리고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는 그 방식들 다 봐요. 다 봐서 문제되는 것들을 바꾸고 더 나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음식 레시피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모든 매뉴얼들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점검을 가요. 가면 두 부류로 나뉘는데 안 좋은 부류가 사실 더 많긴 했지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잘 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백종원 대표가 만들어준 매뉴얼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결국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어떤 케이스는 가봤더니 약속한 그대로 백종원 대표가 알려준 매뉴얼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위생이면 위생, 음식 만드는 그 방법이면 방법, 손님 대하는 태도면 태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소문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재료를 샀고 주방 기구도 있고 식당 건물도 있고 그리고 음식 레시피까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이 잘 운영되려면 항상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지켜야 될 매뉴얼이 식당 하나도 그런데 그보다 더 거대한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밑에 빈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매뉴얼, 한글이 좋으신 분은 안내서 또는 지침서라고 적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이해는 다 하시겠죠? 운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복습인데 이거는 성도님들이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밑에 질문, 매뉴얼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번 시간에도 했고 아까 제가 복습하면서도 했는데 성경 두 가지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뭘까요? 매뉴얼이 있었는가? 아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란 글씨로 정보를 주셨다고 한 다음에 제가 성경 2개를 건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죠?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거 적으시면 돼요. 레위기, 신명기.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답을 보여드리면 적으실 게 아니라 매뉴얼 주셨는가? 주신 것 같은데? 그래, 정보 주셨지. 레위기, 신명기. 그래, 주셨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좋지 않은 걸로 있는지를 정보를 주셨지.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는 너무 잘하시는 내용이죠. 밑에 한번 빈칸 채워보실래요? 이 내용을 특히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예, 레위지파. 이건 이제 다 기억하시네요. 좋습니다. 레위지파. 자, 이제 사사기에 대한 또 복습이 이어집니다. 자, 다음 방가로 2번 직무유기의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증거가 요건 한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볼게요.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 두 가지예요. 저 7글자를 쭉 이어서 적지 마시고 미가 신상 그 다음에 표시하시고 또 레위 첩 사건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결국은 레위인들의 타락이 드러납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원인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 결과 아래 이제 그 빈칸 보면 그 결과 요거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단어인데 두 글자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자기의 뭐뭐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거나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기의 두 글자 기억나십니까? 그때 왕이 없었더니 각각 자기의 대로 옳은 대로 살았더라. 소견. 자기의 소견. 그냥 내가 느끼는 게 답이에요. 내가 느끼는 게 답이에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시대도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가 느끼는 게 답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혼자 사사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 무엇으로 해석되냐?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매뉴얼을 잃어버렸느냐? 운영 매뉴얼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백종원 씨가 솔루션 다 줬어요. 그런데 내 입맛대로 뭐 음식 레시피 그냥 그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위생이 뭐냐? 그냥 팔면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운영 방식을 잃어버린 나라가 결국 악취가 나는 사사시대가 났던 것처럼 백종원 씨가 줬던 매뉴얼을 다 잃어버린 식당이 결국은 비위생적이고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운영 방식을 이미 성경을 통해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운영 방식을 버려버리면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악취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버리고 운영 매뉴얼도 버린 이 이스라엘은 타락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그게 사사시기예요. 사사시대. 이걸 잘 이해한 채로 이제 우리는 룻기로 갑니다. 자, 2번 룻기를 끼워 읽기 되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사사기를 다 이해하신 다음에 룻기를 읽으셔야 돼요. 아, 지금 계속 사사기구나.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그 즈음으로 봅니다. 여전히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운영 매뉴얼을 버려버린 그런 시대예요.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이방인이 만나서 와 해피엔딩 가정은 이렇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그 한 예를 들어주시는 한 방법일 뿐이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주제. 룻기의 주제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 가정, 섬김 이게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 이제 딱 누군지 눈치가 딱 채워지시죠? 그 밑에 빈칸 두 글자로 된 사람 이름 적을 수 있겠습니까? 룻기는 누구의 족보를 드러내는 성경일까요? 네, 그렇죠.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다윗이에요. 다윗.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가운데 여전히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보아스, 이방인이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룻.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아까 표시해 놓으셨죠, 그죠? 그 본문은 나중에 볼 거고
룻기로 가봅니다. 룻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내용 볼 거예요. 성경 피셔야 됩니다. 화면 안 나옵니다. 제가 구약일독 할 때는 화면에 성경을 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꾸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룻기 찾기 힘드신 분들은 사무엘상 앞에 있습니다. 룻기 제일 마지막 장 4장이죠. 제일 마지막 부분 볼 텐데, 자, 우리 16절부터 볼 거예요. 16절. 저랑 함께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텐데 눈으로 보시면 돼요. 16절부터. 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았어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7절.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17절 뒤에 어떤 사람의 인물이 튀어나오죠. 누굽니까? 누구의 아버지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룻기에서 튀어나와요. 이게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지금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룬 데에서 멈추지 않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이름이 오벳,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자 18절부터 족보가 나오죠. 자, 우리 성도님들 잠시 저를 보시고 족보 용법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족보가 있으면 앞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이전 사건을 대표하는 이어지는 인물이고, 족보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어떤 시대나 사건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족보 용법으로 지금 4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 제일 마지막에 누가 딱 나타나죠?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다윗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딱 펼치면 무슨 성경이 시작됩니까? 예. 자, 다시 하나님께 지금 족보용법을 통해서 앞에 시대를 쫙 정리하듯이 이름이 나온다가 제일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이름이 쫙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을 펼치면 무슨 성경이 나온다고요?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이름은 사무엘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왜? 그 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하 이야기. 그 앞에 시대가 무슨 시대죠? 빈칸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주목하셨나?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은 사사시대 속에서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착 끌어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구조를 제가 정리는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뭔가 우리가 흔적은 남게 되니까 저랑 함께 장수를 채우고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제가 한번 내용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먼저 사무엘상 다윗이 왕이 되기 빈칸 전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왕이 되기 전 사건이 사무엘상이다. 사무엘상 다윗이 뭐가 되기 전? 왕이 되기 전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숫자 적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사무엘의 생애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다. 1장부터 8장. 요건 그냥 설명 없이 쭉 가도 될 것 같죠? 자, 적으셨으면 그 다음 장은 9장부터 15장. 사울은 초대왕으로 등장했는데 결국 무슨 시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왕이 됐죠? 사사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운영 매뉴얼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사시대를 여전히 따르던 왕, 사울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장부터 31장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등장하는데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낮추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봤죠? 다윗도 보니까 연약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꾸 바꿔가셨던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 준비하신 왕이었다. 자, 그 다음 사무엘하는 아까 전에 사무엘상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라면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예요. 후라고 적으시고 숫자만 화면 보시고 빨리 적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이 된 다윗의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정도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예 버려버린 사사 시대 속에 하나님의 눈은 이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괴로웠던 한나의 결단을 통해 그 다윗 왕조를 준비하는 사무엘을 먼저 등장시킨 다음에 세대 교체를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사라지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자, 우리가 한번 4번 보겠는데요. 사사 시대와 연결하여 다윗을 이해해보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자,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에요. 다윗, 우리 뭐 당연한 얘기죠. 시편 보면 다윗 시편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사람. 다윗이 시편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냥 작곡가요, 작사도 잘해, 이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만나는 삶의 자리마다 항상 전심을 다해 신앙 고백했어요.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신앙 고백했어요.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신앙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자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아직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습관이, 예배한다 그러면 자꾸 뭔가 옷을 갖춰 입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우리의 일상 24시간 동안 일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다 예배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편 내용이 다 그거예요.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반응,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반응,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반응이었어요. 그 기록들이 시편. 그래서 시편은 결국 다윗이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자, 적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렇게 적을게요. 대리 통치자. 자, 대리 통치자라는 이 대리라는 말이 왜 등장하냐면 실제 왕은 누구라는 의미죠? 네, 실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왕.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빠질게, 토라지셔가지고 내가 간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를 줬지만, 잘 보시면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런 표현했죠. 나기드 인생. 하나님이 임명한 자리예요. 왕. 다른 나라는 왕이 자기의 권력 내꺼, 그래서 이 권력이 자기의 자식에게 계속 대물림 되어야 되고 뺏기면 안 되고 항상 이런 그 욕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자리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임명직. 하나님이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 돼요. 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칭찬받았냐 하면, 그 다른 왕들은 다 지가 왕이에요. 다 하나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왕들도 아주 소수 잠시 등장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자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저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요, 저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백성들을 섬기는, 저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물론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많이 다윗에게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자, 다음 언약입니다. 언약.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뤄갔던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여백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시내산, 다윗. 다시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 그 다음 산 이름 나왔죠. 무슨 산? 시내산.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다윗.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먼저 기억나시죠? 뭘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들어서 열방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은 뭐죠?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을 시내산 밑으로 부르신 다음에 약속을 맺기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정체성을 정해주는 언약.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다윗 언약. 이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또 그 언약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다윗은 성전 중심. 예, 물론 하나님 중심 맞습니다. 그게 진짜 의미죠.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 다윗이 요즘으로 치면 교회 건물에 와서 살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성전 중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옆에 여백에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 이렇게 적으시면 나중에 보시더라도 기억이 나시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자, 그리고 밑에 반괄호 2번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까 전에 제가 신해산 언약 설명드릴 때 잠시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땡땡땡 나라가 되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제사장.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매뉴얼대로 잘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로.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거예요. 사사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다윗이 잠시나마 이제 이루어준 거죠. 그리고 반가로 3번 밑에 마지막 내용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대리 통치자의 모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의 모델을 딱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갔던 왕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꼬리표를 붙이죠. 누구누구는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해요. 또 누구누구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기준점, 깃발을 딱 들고 다윗처럼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게 기준을 세워주시는데 그 기준대로 못 살면 타락한 왕이 되었고 그 기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선한 왕, 정직한 왕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자,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사사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잘 살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주셨지만 그걸 버렸죠. 절망이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고 어떤 선한 모습들이 있었길래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절 볼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무엘상 초반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 역할을 하려고 할 때에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자 22절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제목으로 치면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어떤 왕이다? 합한 왕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표현이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 언약이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곧 예수라. 자,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쭉 연결해야 되겠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아담이 범죄한 그 정말 너무나도 추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갑자기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키시죠. 하나님께서는 범죄가 있었던 그 자리에 징계가 있는 그 자리에 오히려 내 아들 예수를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일 거야.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소망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실패한 가정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벨이 그 꿈을 이어갈 것 같았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질투의 눈이 어두워 마귀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 계열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든 말든 하나님은 셋 계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계속 준비하며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예비하는 민족 그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민족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약속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결국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나라. 제사장 정보. 이 정보를 열방에게 전해줘서 너희들 훗날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지만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운영 매뉴얼 다 버려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다 제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 마치 창세기 3장에 막 범죄, 징계 이런 게 있을 때 이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준비한 것처럼 사사시대가 막 혼란스럽게 막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그 시대 가운데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누구를 예비하시죠? 다윗. 근데 다윗을 통해서 또 언약을 주시면서 누구를 예비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구원사의 역사를 사람들이 범죄하는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사랑의 계획을 꾸준히 이어가시고, 다윗은 연약했던 사람이 맞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좋았던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왕조, 다윗 왕조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지 않아요?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말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물론 이건 다 정보를 들고 있는 목회자들의 타락에서 출발된 일이긴 합니다. 온갖 좋지 않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기 위한 사람들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말세의 때, 진리가 무너지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게 보이셨고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하셨고, 물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데, 그 꿈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운영 매뉴얼인 말씀을 잘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게 누구여야 할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 제가 성도님들 보면서 참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럴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운영 매뉴얼, 말씀,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만 성경 읽는 거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큐티 훈련 내 시간을 빼서 막 묵상하고 뭐 답을 적고 기도 제목 적고 귀찮잖아요. 근데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기억하셔서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후손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 나라답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